한번 따라합시다. 세 종류의 예배자. 한 번만 더. 세 종류 예배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정료주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설 명절이 있고 또 추석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이 정료주일, 밤 선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료주일, 부활주일. 정료주일이 뭐냐면 부활절 전주를 정료주일이에요. 정료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40일 기간이고,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사순절, 정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내일 뭐하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막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낙이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종말의 부활에 퇴하를 하시고, 수요일 날은 한 적이 없어요. 쉬시고, 목요일 날 이제 제자들 발을 씻고 성찬하시고, 마지막 성찬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저도 가봤는데 안 높아요, 산이.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목요일 날 철회하신 거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셔서 계속 끌려다닌 거죠. 안나스, 가야바, 헤롯.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금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새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영국이 전쟁 때 굉장히 2차 전쟁 때 어려울 때 예배합시다. 그 윌리엄 템플던 감독이라는 분이 국민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데 총칼로 싸워야 되는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모든 백성이 예배했는데 기적같이 이탈리아에 승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떠밀려 내려왔을 때 부산만 남았다고 그래요. 부산만 남았어. 그 부산 초량교회라고, 거기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모여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며 예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메가더 장종님을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이 백성이 자유를 우리가 찾았다. 여러분, 힘들 때는 우리가 예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 뛴데 예배를 했다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 예배를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예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나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는 창조주를 기억한 거잖아요. 웨스트민턴 신앙고백 1조도 인간의 제1되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모두 다, all everything,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이크는 왜? 소리 나라고. 이건 뭐예요? 물 담으라고. 종소리도 잘 나요. 이게 잘 나야 돼요. 지 목적이에요. 이게 다 목적이 있대요. 우리는 만든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90살까지 예배를 매일 한 번씩 드려도요 32,000번 예배밖에 안 드려요. 천국에 가서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하는 자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정말 나는 예배자인가? 워십이라는 것이, 워는 경배, 예배, 쉽, 이것은 가치, 워스라는 것을 난 거예요. 워스, 가치가 있는 것을 쉽, 경배하다는 거죠. 그 워십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분에게 엎드린다, 그 말인 것이 워십, 경배한다.
진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토미 테니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가 하나님 움직임돼요. C.S. 루이스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다.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다. 마더 테레사 읽어봅시다. 예배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다. 하나님의 예배가 임재가 있어야죠. 리처드 포스도 읽어봅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주는 거예요. 오아스드 샘번스 읽어봅시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은 걸 다시 드리잖아요. 칼바르트 읽어봅시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다. A.W. 토저 시작.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다. 팀 뉴 읽어봅시다.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이요, 예배는 친밀함과 섬김에 대한 것으로 항상 변화가 일어나요. A.W. 토저 다시 한번 시작.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오락거리를 제공받아요. 교회가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인도자는 언제나 오락거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존 메가드 읽어봅시다. 예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월터 윙크다가 시작. 예배란 집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해. 이 외에도 예배에 대한 증의가 너무 많죠. 이사야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절 시작. 소는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귀하잖아요. 소도요, 베트남에서 보면 나눠도 지기 집 가요. 저녁에 보면 강아지들도요, 천리를 찾아서 자기 집 간다는 거예요. 소도 개도 나귀도 주인집 자기 집을 가는데, 내 백성은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고 해와 달과 별들 바위 산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다는데, 한국에도 8만 8천 귀신이 있다는 말이 있대요. 우상이 가득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 얘기를 하다가 스토아 학문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 보는 거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 너희들이 차라고 했다. 알지 못하는. 여기요, 운동에 여기 공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돌에다가 막 돌 위 얹어놓고 거기다 빌고 있어. 알지 못하면서. 돌이 볼 줍니까? 제사 지낼 때 보면 돼지도, 웃는 돼지가 비싸다고 웃는 돼지, 이렇게 웃는 돼지에다가 10,000원짜리 집어넣고 거기다 절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도 복을 안 주는데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어떤 곳의 첫날보다 나아서 내 하나님 성전에 나는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자를. 누가 예배자를 드리는가?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하나님만 느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은 보라, 미혹하여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해, 달, 별들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거기다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인생이 어려서. 그 예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복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있는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으나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왜 찾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예배가 몇 번 나왔어요? 예배 계속 반복해요. 허둥지둥 대다가 해치운 사람이 있어요. 야, 주일 오늘 예배 한번 보고 와. 1부 얼른 들고 와. 2부 얼른 들고 와. 예배를 해치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성전 지을 때 정소리, 돌소리, 깨는 소리도 못 나게 해서 딱 만들어갖고 착착 놓기만 했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귀중한 일인지. 예배자들을 찾는데요. 예배자들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천국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 모두가 회복돼요. 예배가. 그 천국이가 왜 좋냐? 천국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니까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왜 아멘도 안 해?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다는데 아멘 할 만하지 않아요?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암덩어리도 없고, 여자들은 너무 좋아. 설거지 할 것 없어요. 밥 걱정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른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좋아요. 천국 좋지 않아요? 그럼 지금 갑시다. 항면동 갈라가네.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그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제사장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꼭 그러냐? 얼른 죽여라. 제사장이 예배를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주의종 예배한 줄 알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에 손 얹어라. 자기가 손 얹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 놓고는 얼른 칼로 찔러라. 그게 서투르니 또 짐승이 안 죽어. 그러니까 팍 피가 막 튀는 거예요. 피땀 흘리면서 얼른 죽여라. 안 잡아줘요. 제사장이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 짐승 각 떠서 다 잘라내라. 12토막 내갖고 잔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불이 차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모습은 전부가 피땀 얼리지고 역겨운 냄새, 구린내 나고 피비린 냄새 나갖고 돌아가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예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피천지예요. 땀천지고 수고천지고 역겨운 냄새 천지다 말이에요. 이게 예배자예요. 오늘날 주의종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짐승 잡고 내가 피 흘리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거 잘못 달리면 이거 짐승이 팔팔팔 뛰고 있어. 염소가 안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몇 번 찔려야지. 청콕으로 못 찔리니까. 그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짐승을 꽉 잡머리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꽥꽥 소리 지르고 안 죽으려고 죽을까 피 터질 때 내가 죽어야 할자. 내가 죽어야 할자. 이 짐승이 죽구나. 이게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막 피멍이고 들고 막 땀나고 냄새나고 막 구린내나고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진짜 예배 드리는가. 오늘 세 종류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뭔 말씀할까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도 있겠지만 세 가지 예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첫째, 우사 예배가 있어. 답시다. 우사 예배.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꾸실쿠에 술에 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니까 잡는 거죠. 도와야죠. 여러분, 내가 넘어면 여러분 안 잡고 줄 것이요. 여러분 뭐가 떨어지면 안 주워서 줄 거예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뭐요? 기쁨의 자리가 순식간에.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20년 동안 타작만에 있는 집이 아르곤 타작마다 있는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메고 하면 뭐 전쟁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 메고 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법궤 메고 하면 어디 가나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에서 말씀이고 법궤에서 구름기둥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햇빛을 갈아주고, 밤에는 불도 안 나, 쫙 올라가가지고 구운 땅,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이게 법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얼마나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궤가 메고 오는데 저기 그 수레로 싣고 가는데 그게 이게 길이 옛날에는 아스팔트 아니잖아요.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뛰니까 우사가 그걸 잡은 거예요. 아, 좋은 일인데 죽어버려요. 한번 더 합시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내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것 아니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 법궤를 사무엘하 6장 6절 봐봐요. 그들이 나곤 타작막대기를 소들이 뛰니까 이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우사가 좋은 일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했다는. 뭐가 잘못했어? 법궤가 넘어지는데, 교회가 간판이 떨어졌는데 간판 달아주고, 강대상이 무너졌는데 강상리 일으켜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진노에서 곁에서 언약궤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렸어. 직사했다 이 말이야. 직사했다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왜 죽었냐 이 말이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3절 봐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새술에 싣고, 요게 문제예요. 새술에 싣고. 합시다. 법궤는 수레에 실는 건 아니에요. 아미나답의 타작에 우사가 아요의 그 새수레를 무니라. 합시다. 법궤는 수레에 실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려도 순서가 있고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엿장사 마음이면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엿장사 네 마음대로 1분에 1시간에 엿장사 가지질 몇 번 하냐요. 지 마음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일반계시, 특별계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방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철학 따라, 내 경륜 따라, 내가 자기가 주권이에요. 이건 예배를 주님은 우사예요. 우사 예배예요. 지열심이요. 지열심.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알파고스로 하는, 알파고스로 왜 하냐고요. 15개의 토크로 신학적인 조직신앙이 들어가 있는 전 세계 200개국 나라가 가까이가 하는 알파고스인데 나 했어? 알아? 아니요. 뭘 알아? 알면 그렇게 행동합니까? 배워야 돼요. 양육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민수기 4장 15절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맬 것이니라. 어깨에 매라 이 말이에요. 성문을 만지면 죽는다. 이것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매라. 신명기 10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이지파에서 구별해 가지고 언약궤를 매게 하라. 한번 더 합시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린 건 아니고 어깨에 매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수고가 있어요. 땀 흘림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청소 한 번도 안 해봤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봉사 한 번 안 해봤다. 심각하죠. 왜? 지 맘대로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섬김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른 방식대로. 사도계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머리로 지식합니까? 지식으로 박사입니다. 성경을 쫙쫙쫙쫙쫙쫙 그러니까 다 외워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망조든 거예요. 지 맘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마다 보십시오. 성경 읽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읽다가 지금 많이 안 읽을 때요. 우리 호수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읽자는 거예요. 읽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인본주의죠. 우사는 인본주의를 얘기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사는 내 열심입니다. 내 열심으로 믿으니까 죽었습니다. 수고가 있어요. 땀 흘림이 있어요. 어깨에 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깨 아파합니까? 얼마나 땀 흘립니까? 수레에 실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안 하고 응답받기로 원하고, 봉사 안 하고 축복받기로 원하고, 헌금 안 하고 복받기로 원하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함께 읽자 하는데, 앞에서 뭐 하자는데 구경하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마가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자기만 살아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사가 내 열심을 믿고 나는 법궤 묻는다 했지만 하나님은 죽여버렸다는, 왜 죽였냐 말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옛날에. 우사 아니 좋은 일한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게 좋으니까 막 아세아라고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행이 못 가. 못 가. 아니 복음 전하는데요. 그럼 못 가. 그러면 비두니아로 갈래요. 그것도 안 돼. 아니 복음 전하라며 하나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해. 그 마게도니아로 와가지고 빌립보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우리 살리려고 그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률을 내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기. 그래서 우사는 내 열심이에요. 나를 죽어야죠. 이 고난주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합시다. 믿음 안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 못 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이 고난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나는 천번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사가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왜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 법궤를 만져? 아무나 만지려고 하지 안 했는데. 그리고 법궤를 움직이려면 어깨를 메고 쓰고도 있고 땀 흘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쓰고요.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요.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우리 예수 믿는 건 말씀대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본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우사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내 열심이에요. 교회 앞에서 큰 소리치고 구역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우사가 앞장서는 거예요. 아무나 안 만졌는데 왜 지가 만져요? 어깨 매라는데 왜 어깨 안 매고?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내 방식 내 열심이 아니라 편리함이잖아요. 술에 싫으면 얼마나 편해요? 술에 싫으면 얼마나 편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술에 싫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만큼은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고생을 해도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수고하는 거예요. 성가대 일찍 나와서 저 봉사 안 해도 좋지.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바라보고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아멘. 헌신, 수고, 땀 흘림. 두 번째, 여기 적용해 봅시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나 예배드린 것은 있는가? 우사 같은 믿음이 나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예배자가 있어. 합시다. 미갈의 예배. 미갈의 예배는 법궤가 들어오는데 판단 정지하는 미갈이에요. 자, 16절,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보긴 봐요. 구경꾼이죠. 다윗의 왕이 춤추네, 뛰노네.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업신여기지, 업신인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알면 뭐하가 얼마나 잘합니까?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겸손해져요. 그렇게 큰 아파트, 그렇게 높은 빌딩 의시되고 그렇게 큰 차 필요 없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똑같잖아요. 아무리 높아봐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뭐 T형, I형, 뭐 MBTI 가지고 얘기했는데 정말 겸손해야죠. 그래 미갈이 그걸 판단한 거예요. 야, 왕이 저 뭐냐? 여보로 법궤고 오는 이로 폼 좀 잡아라. 왕은 그래야지. 어떻게 경박맞게 춤을 춰? 이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구경꾼이고 판단적인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얘기하죠.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 딸의 미갈에게 야, 너 어떻게 나를 판단하냐?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엉덩이 볼기짝을 드러내고, 이 말이요. 오늘 그 신복들이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까? 나에게만 보여줘야 할 그 엉덩이를 왜 남의 여자에게 보여주고 바지가리에 내려놓고 춤을 춥니까? 옛날에는 팬티도 없었잖아요. 4,000년 전이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이들면 있었던 팬인가 제자인가 있잖아요. 아이들면 팬인가 제자인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막 그 어떤 야구 선수 오니까 뭐 10분 만에 표가 다 팔렸대. 그 선수 보려고. 근데 그 선수가 그 여자들이랑 알아? 모르잖아요. 팬은 오늘 또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호산나 옷 벗어갖고 막 좋아요 호산나. 팬이야 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뭘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로부터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36년이 아니라 그 로마에 속박 정치적인 메시아. 그다음 뭐예요? 빵 문제 좀 해결해. 직장 좀 만나니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 이거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 현실에 붙잡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그거 줍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이번 주일날 봤잖아요. 금요일날 현승원이가 예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리고 그 휴관에 갖고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렸더니 하루 종일 이틀 3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더니 기부한 돈만 100억이래요. 안 놀래는 거 여러분 때문에 내가 뒤집어져. 100억을 기부했다니까 남을 줬대요. 100억을. 그 외국에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가고 그 학생들을 몰아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번에도 100억인가를 또 200을 투자해서 교회를 100개를 또 짓는 데잖아요. 40살 이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20대부터 뭐 예배 성공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아요? 금요일에 안 들은 사람은 보세요. 현승원 쳐갖고 그런 사람이 왜 현승원만 복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도 그 복 받으십시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하나님이 뭘 못 줘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 거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십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셔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돌들을 통해서 기도 받으신대요.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길가에 더러진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아멘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신다면 정말 우리는 앞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신앙이 지루하지 않다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나 이번에 말 못할 때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맨날 글로서도 얘기하고 안 통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십시다. 팬이 되지 마십시다. 응? 미갈은 그래갖고는 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갈인 사울의 딸이 미갈인데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뭐가 없었대요? 여러분 구약 때 애기 없는 거 끝장이에요. 여자가 자식이 없대요. 성령이야 춤추고는 다이되게.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을 함부로 입 다물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네스바네에서 하나님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아이고 거긴 우리 메뚜기 새끼, 우리 메뚜기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었다.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주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왜 적어놨냐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는다. 성령을 모독 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은 한 일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보는 말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이 미갈이 입으로 까먹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잠언 18장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어요. 세치요.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에 열고. 여러분 우리 입술을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잠언 6장 2절에 네 말로 얽히고 네 말로 풀리고 네 말로 잡히게 돼. 말.
이 말이 언제까지 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언제까지 간대요? 우리말에 절대 안 없어진대요. 잘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답시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뭐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았네요. 예수님처럼 말하시네요. 예수님 향기가 나네요. 이거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은 입으로 까먹는 사람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술로. 적용해 봅시다. 예배 드릴 때 나는 미갈의 모습 같은 신앙은 없는가? 미갈의 말로만, 입술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는. 마지막, 오늘 이것이 핵심인데 너무 시간이 자주 가네. 답시다. 다윗의 예배. 오늘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한 거 이것 때문에. 답시다. 다윗 예배.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를 몇 명? 3만 명. 여러분 법궤 몇 명이면 돼요? 4명이면 돼요. 법궤를 몇 명이 메면 돼요? 4명. 4명이 메는데 몇 명을 동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데는 돈, 명예, 사람 무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축복이에요. 3만 명을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더불어서 궤를 메우니라. 역대상 13전에도 답시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회의를 했어. 의논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 그리고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옮겨옵시다. 천부장, 백부장 혼자 하지 않고 참 모였어. 그리고 12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메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그리고 14절에는 다윗이 힘을 다해서 뭐 했다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춤추라고 안 했다고. 춤추라고 안 했는데도 춤출 수 있는 사람. 근데 찬양도 안 따라서 해. 이 동네는 없죠. 저쪽 동네 있어요.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된다. 나 이 말씀 보면서 막 혼자 웃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나는 진짜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하는가. 예배.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인데.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추는가 봐. 다윗처럼 춤추는. 이걸 보고 미갈이 옆에서 구경하잖아요. 다 세상에 이보다 더 췄을 거예요. 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지. 그러니까 난 21절 봅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형 예배 드릴 때 사람 눈치 많이 보잖아요. 옆에서 아멘 하는가? 내가 너무 큰 소리 한 거 아닌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온 집에 나를 택하사 여호와께서 주권자로 삼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한번 답시다.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터나 잦아도 된다. 터나 잦아도. 응? 왕이잖아요. 응? 왕복 입고 터나 잦아도 돼. 하나님 앞에서. 응?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100살? 100살이나 잡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억살도 아니야. 10억 살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무한대 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을 예배하는데 내가 낮아지면 어때? 깨지면 어때?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라.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 계집종 네 앞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역대상 15장에도 노래하면서 모든 자 세마포스를 입고 다윗도 베옷을 입고 크게 부르고 뿔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으로 언약궤에 매어서 올렸더라.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사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고 복을 주는데 얼마나 복을 주냐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7장 12절 네가 소환에 쳐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지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네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고 네 잘못했다. 그러나 네가 중심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 씨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면 저러면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씨를 복을 주는데 그 나라를 견고하게 네 씨를 어느 씨까지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답시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이보다 건복이 어디 있어요? 네 씨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왕자를 너 위해서 넣어서 영원히, 답시다.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정의로 영원하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복을 주냐면 네 씨로 영원히 복을 주는데 어느까지 복을 주냐? 사무엘 7장 15절. 네가 네 앞에서 사울 있잖아. 네 사울이 예수 믿다가 악신 들어갔잖아. 그 사울의 왕자는 빼앗아 버려. 사울 왕은 뒤로 언약의 자녀가 아니야. 빼앗아 버려. 사울 후손 없습니다, 여러분. 빼앗아 버려. 그런데 너는 빼앗지 않겠다. 네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장돼. 영원히. 여러분, 예배 한번 성공하면 네가 실수해도 네가 잘못해도 사울하는 내가 용서 안 했다. 가룟 유다도 용서 안 했어. 지옥 갔어요. 근데 너는 내가 잘못해도 나는 왕자를 너는 빼앗지 않아. 그리고 1000년 후에 마태복음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말씀 좀 펴봐요.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까지 오냐?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이 복이 어느 때까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에 사울 왕에는 왕자를 뺏어 버렸다. 잘못하면. 근데 너는 내가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실수해도 잘못해도 네 왕자는 안 뺏어. 네 집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왕자는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이 계보가 우리 자자손손대대 이 다윗의 축복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 종류 예배. 나 우사 같은 예배가 있지 않으세요? 또 미갈 같은 예배가 있지 않으세요? 진짜 다윗과 같은 예배는 몇 번이나 됩니까? 우사만 보지 말고 미갈만 보지 말고 우사의 모습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미갈 같은 예배는 나는 없는가? 그런 신앙은 없는가? 장경도 목사님 금요일날 뭐 이리가 됐다가 뭐 여우가 됐다가 양이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뭐 그런 신앙을 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윗과 같은 예배가 되어서 진짜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 통성기도하고 알파할 때 알파하고 이게 예배잖아요. 삶이 주일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윗처럼 우리 자자손손대대에 우리만이 잘된 게 아니라 우리 사업도 가정도 들에 가면 들에 밭에 가면 밭에 하는 일마다 그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에 가도 잘 되고 감옥에 가도 잘 되고 엎어져도 잘 되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